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을 들고 예배하고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랑이에요. 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면서요, 막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면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요,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열불이 터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과 일생을 동행하고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랑은 하지도 않은데 결혼이라는 끈에 매여서, 자식이라는 틀에 매여서 살려고 하니까 진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회사에 나오는 사원들이요, 사장이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는지를 모르면서 죽도록 일하는 사원이 되면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여러분들, 그릇된 충성과 헌신 때문에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마음에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율법이 많이 적혀 있고 뭐 역사에, 지혜에 뭐 이런 말씀만 있다 보니까 우리를 갑갑하게 하죠.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쉽게 율법을 완성하신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죠. 거기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네가 이제들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벗어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이게 말되는 얘기예요? 왼뺨을 때리려고 하면 맞고 오른뺨을 때려야죠.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뭐를 알아요? 율법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이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요, 능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삼시세끼 배 꼴꼴 줄이면서 사랑만 타령하면요,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겠어요?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능력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은 사랑하는데 나의 원수는 미워하고 저주해도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레위기서 24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오늘 구약에서는 뭐예요? 눈에는 눈, 네가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복하고 복수하는 증오심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사회의 악순환이 될 걸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는 눈으로 보응하는 것이 구약의 관례였고 풍습이었을지라도요, 이제 신학의 복음에 들어오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깊은 뜻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헤아리고 마음에서 진짜 내 마음 속에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직장의 일터가 사랑으로 연합을 하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사랑의 하나가 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남에게 뭘 받은 게 있어요.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려주려고 그래요? 그냥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에 조금 보너스를 보태서 돌려주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원수가 더 깊은 원수가 되어서 돌아서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라고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같이 뭔가 뜻을 맞추고 뭔가 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까이서 뭔가를 했는데 마음이 안 맞아. 뜻이 안 맞고 고집이 세.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대로 끌어가야 되는데 안 끌려오니까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멀리 있었다면 원수가 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매일 그냥 포격하고 죽이고 난리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멀리 있었다면 그렇게 싸웠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서요, 일본이 호주처럼 멀리 있었어. 그럼 우리하고 원수가 됐을까?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권 개입과 서로가 문화를 교류하고 좋을 땐 좋았는데요, 준 상처가 씻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원수는 가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웃은 뭐라 그래요? 가깝고도 먼 것이 이웃이에요. 왜? 가까이 지내면 이웃이 아주 좋지만
원수가 되면 어떻게 천하에 이렇게 먼 원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원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원수일까? 원수는 누구냐? 우리가 당신의 원수는 누굽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지만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있겠어요? 속내를 드러내요? 안 내죠? 근데 나에게 원수는 누구냐? 나의 하는 일에 호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원수라는 거야. 호감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내게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피할 수도 없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사람들,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저기가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더 나가서 뭐 하라고요? 이 원수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부터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응어리와 같은 꿈틀거렸던 이 저기가 어느새 사라져요. 맨 처음에 기도할 적에는요,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번개는 뒀다 뭐 하시나요? 저 인간 혼 좀 내주세요. 내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믿거든요.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이 이게 기도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잖아. 아니 내가 뭐 하는 일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불쌍히 보여지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 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저런 엉뚱한 짓을 할까? 그러니까 이 궁휼한 마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고서 우리가 뭘 보는 거야? 아, 이 간악한 마귀가 와서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간계를 넣어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하나됨의 은혜의 역사가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미워한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다가 누가 바뀌어요? 기도하던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변하는 거야. 왜 세상이 이러냐고 원망불평하는 사람 아직도 뭐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나 때문인 걸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이 간괴의 미움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뭐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내 영혼을 덮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잖아요. 도리어 미워했던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그렇게 적대시하고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너무 믿고 원수 같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나는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이런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래, 그때 그렇게 미워했었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바뀐 거야. 이런 것이 없다면 뭐요? 아직도 미숙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세상은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도 사랑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악순환이 멈춰지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만약에 가정에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갈라지고 균열되고 갈라져 존재할 수 없었던 가정이 어떻게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게 뭐냐면,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때려잡아야겠구나. 여러분들 이 실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초신자가 가서 그랬대잖아요. 마귀를 때려잡으라 그랬더니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 사탄 마귀야 나가라 그랬대잖아. 남편이 깜짝 놀라서 누가 그런 얘기를 가르쳐줬냐. 여러분들 남편이 왜 사탄 마귀예요? 그 안에서 정욕과 죄악으로 살게 하는 원수 마귀가 쫓아내야죠. 그걸 쫓아내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진짜 원수는 뭐냐? 사탄 마귀가 원수지만요, 더 한 단계 가서 보면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나 자신이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신을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적에요, 영원한 걸 붙잡으면 영원한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의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덧입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힘들고 지치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볼 적에 어떻게 해서 보는 줄 알아요? 내가 착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죄인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뭐예요? 죄인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모든 인간들은요,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착하고 선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성령에게 붙잡혀야 돼요.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사랑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익과 욕망에 방해되는 존재가 있다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죠. 죄인에게 원수란 다름 아니라 내 이익을 가장 크게 해치는 존재들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죄인이 자기 사랑, 자기 몰입을 깨기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을 깨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이 악순환의 고리에 매여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이 악한 더러운 저주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교회를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내가 뭔가를 원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이기는데 어디 가서 당신이 정착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 가더라도 떠돌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예수의 말씀으로 산산히 깨고 믿음의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의 각양의 것으로 우리에게 맺어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사랑하면서 사나요? 예? 왜 웃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아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행복해지겠지,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사람,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게 했던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이길 줄 아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내 개인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위대한 힘이 우리에게 온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알다시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지목하여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기 시작하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야기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내부 수리 중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해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며 견뎌줘야 돼요. 여러분들 공사장 현장을 지나가 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 중인 걸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인 백. 이렇게 써 있잖아. 건설주 백. 예? 여러분들 우리는 다 뭐예요? 지금 내 인생의 힘으로 공사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이것은 뭐냐? 재물이 흠없고 점없는 아주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성인이 되어서 성숙에 이른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동체 중심이 되고 이웃을 더 깊이 배려하며 이웃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벌거벗기고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거구나. 생명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에 잘 익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찬을 하신다면 뭐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가리켜도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변화산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들 좌우편에 권력을 갖기를 탐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런 세상명에 다 버리고 제자들이 전부 순교의 길로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서 승리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복 받기를 원합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도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서 천국 열쇠를 받았던 아주 인정받는 제자였잖아. 자기가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네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에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그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얘기가 바로 이거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응어리를 풀어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계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그들의 자손들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때 그의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이 흐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구나. 그냥 응어리 매고 그래 네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매인 것을 푸시길 바랍니다. 네가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떻게 보자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한참 흥황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었던 것들이 우리가 많은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이 차지해지고 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을 적에 영원치 않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잠식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북부한테 패배한 것을 압니다. 근데 남부 출신이었던 존 윌키스 부스라는 사람이요, 그 링컨을 죽이겠다고 복수를 다짐해요. 그래서 그가 다짐한 대로 링컨을 암살했던 살인자가 돼요. 그러나 링컨은요,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또 재선이 됩니다. 그러고서 재선의 취임식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모든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관계가 악했던 남부와 북부가 화해를 하시고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인식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윌키스는요, 평생 링컨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자기의 복수심, 이 응어리를 살아가서요,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 뭐예요? 살인자의 이름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링컨은 어때요? 자기에게 적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링컨이에요. 한 사람은 희대의 살인자로 기억이 되지만요,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을 상징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가문이 영원히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정 따로 응어릴 대로 그것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오명만 남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이제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성숙함이라는 건 뭡니까? 자식들이 어렸을 적에는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몰라요. 근데 애들이 장성하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그때부터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게 뭐예요? 헌신이라는 걸 몸에 익힌다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먼저 자기가 손해가 될지라도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효도예요. 그 때문에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사랑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말고 사랑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원수와 같은 사람 위해서 이제 기도하십시오.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이 오게 될 것이고 이 사랑의 향기와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해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얘기가 뭐예요? 내가 몇 번이고 얘기해 드렸지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글자 맞추기 하는데 여러분들 딱 보여줬더니 뭐라 그러는지 당신과 나 사이 평생 왼수 이러더래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평생 원수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가정이 말을 안 내지만요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서 내려놓고 용서하고 기도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 하늘나라가 지역과 사회를 넘어 대한민국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늘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